사랑합니다.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더 따뜻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주시는 이 오바다의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깊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큰 제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제약으로 시작해서 그 제약이 점점 번져나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에돔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였는데, 형제가 무너질 때 에돔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제가 쓰러질 때 이 에돔은 옆에 서서 구경했고 마음으로 즐거워했고 더 나아가 행동을 취해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야곱의 나라를 막기까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초반부에 에돔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멸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돔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먼저 멀리 섬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고 살피고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은 먼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자리인데 모른 척하면서 한 걸음 빼서 멀리서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직접 때리거나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은 멀리 서 있는 이 에돔을 방간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장면입니다.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을 보고도 나는 상관없어 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군가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히 엮이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날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 방간의 죄를 정확히 짚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날에 방간하지 말며 그들의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방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광경을 보고 이 에돔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멀리 서서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를 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넘어지면 나만 그런 건 아니네 하면서 묘하게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오늘 짚어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남의 고난 앞에서 입을 벌리고 마음을 풀어놓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관, 또 지켜보며 기뻐하는 이 악한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이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어집니다.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에돔은 구경하고 있었고 마음으로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비극의 자리에, 그 현장에 직접 자기들이 필요한 이익을 위해서 그 현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렵고 힘들 때 그 틈을 타서 내 유익을 찾아서 이 에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함을 발판 삼아 내 자리를 채워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상처가 내 입에서 이야기거리로 오가거나 내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내 편을 늘리는 기회가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오바다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1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더 커집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가장 무서운 장면입니다. 에돔은 그 형제의 나라를 돕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고 행동하며 결국 그들의 앞까지 막아서는 행동을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간이 사람의 차가움이라면 여기 14절은 제약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의 제약은 계속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방간이었죠. 멀리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악해지면서 행동하게 되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마저 끊어놓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죄는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방관하였고 마음으로 그들의 실수를 기뻐했습니다.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해코지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 죄악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종종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마지막에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단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동시에 누군가의 눈물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떨림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관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속마음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멀리 서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약해질 때 틈을 타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살 길을 찾을 때 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멀리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의 고난 앞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새벽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2025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의 차가움을 회개합니다. 남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문 앞에 서지 말고 손을 내밀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